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다음으로 나온 책이 로마사 논고라는 책입니다. 그 로마사 논고라는 책에 보면 아르데아스라는 도시에서 결혼을 둘러싸고 귀족과 평민이 극심한 분쟁이 도시를 위험에 빠뜨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기가 찬 부유한 집안의 딸에게 귀족과 평민 양쪽 모두에게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후견인이 이 딸을 뒤에서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평민에게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딸의 어머니는 귀족에게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견인과 어머니의 그 대립이 격화되어지니까 도시의 평민들은 평민들대로 무장을 하고 귀족은 귀족들대로 무장을 해서 평민과 귀족의 무장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평민 쪽에서 밀리니까 이들이 볼스키족이라는 그 족속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족은 로마에다가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볼스키족의 군대와 로마 군대가 이 아르데아스라는 도시에서 전쟁을 합니다. 결국 귀족의 편을 든 로마 군대가 평민의 편을 든 볼스키족을 물리치고 그리고 평민의 지도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비극이 이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이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가 되고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되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결혼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결혼은 단순히 집안과 집안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보할 수 없던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0장은 결혼이라는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현대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이방 여인을 내쫓고 이방 여인의 소생들을 내쫓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방 여자라고 해서 내쫓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첫 아내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에는 어느 족속이냐?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방 여인 중에서 이런 이방 여인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구스인데 구스는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또한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세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에는 레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소생에서 난 이 모세의 후손들이 레위인의 그 직무를 감당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여자 5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가나안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여리고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이 헷 여인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이 4명의 여자가 이방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선조가 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들이 성경에서 또는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내쫓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을 이방인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결혼해서 한 민족을 이루며 살았던 예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라 10장의 내용은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고 내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성결하지 못한 그 짓을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선결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에스라 9장을 살피면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가장 기가 막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데 부도덕하고 성결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우둔해지면 지도자가 현명하면 그 백성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우둔하면 그 백성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백성이 우둔하면 지도자가 현명하면 됩니다. 또 지도자가 우둔하면 백성이 현명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넘쳐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명하면 못난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잘 지도하고 이끌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사람을 소개해서 담임 목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왔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가니까 서툴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장로님들이 잘 보살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청을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본래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현명해서 이끌어 가면 둘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도 현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서 슬피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스가냐라는 사람이 오늘 그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첫째는요,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는 저 아내의 모교회에 헌신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아내의 모교회는 1931년 일제강점기 때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초대 원로 장로님이시 분이 저희 그 아내의 외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그 아들 되시는, 그러니까 아내의 외삼촌이 또 원로 장로님이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그곳에서 2021년도에 90년사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93년째가 되는 건데, 제가 가기 전에 그 책을 쭉 살펴보았더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50년 6.25가 터지고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곳까지 인민군들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그 예배당을 야전병원으로, 북한군 야전병원으로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다 피난 갔는데 이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교인 몇 명은 피난 가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가서 그 마룻바닥에 흘린 그 핏자국을 다 닦아내고 저쪽 구석에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인민군들이 와서 막 핍박하고 협박하고 막 공갈치고 말이죠, 총칼을 들이대고, 그래도 막 그들이 막 그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기도했더니 한 인민군 장교가 다가와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북한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라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북한군들이 손을 안 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북한군의 그 총칼 앞에서, 위협 앞에서 대항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 옆구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의 기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북한군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시키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항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이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참담한 백성의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고, 직장의 영적 지도자고, 사회의 영적 지도자고, 민족의 영적 지도자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지도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 다 했다 싶어서 일어섰을 때 누군가의 이름이 빠진 것이 생각나면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 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왜? 저는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시련에 빠진 이들이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송중기 목사님이 쓰신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책에서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풀이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잖아요.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샬롬은 네 가지 철자로, 네자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철자가 쉰이라는 철자인데 이거는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철자는 라메드라는 철자인데 이것은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브라는 철자인데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맴이라는 철자인데 혼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연결해 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혼돈의 권위를 혼돈을 연결하는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혼돈을 연결하는 권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혼돈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권위예요. 죄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 마귀의 권위를 끊어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를 끊어낼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하고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괜히 피해자잖아요. 그러나 때린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아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평안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두려움을 끊어내지 않으면, 죄로 인한 두려움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낼 때에, 죄의 권위를 끊어낼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죄를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을 한국교회 대부흥의 해라고 여깁니다. 평양 대부흥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1907년 1월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부흥회를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말하는데, 사경회 할 때에 이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는 평양신학교 학생이었죠. 이 장로님이 그 집회 중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번져나가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에 그 당시에 선교사였던 그레함 리 선교사가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합니다. 나는 전에 그와 같은 기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임했고 모두 울부짖으며 죄를 고백할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슬리거나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완전히 회개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했는지 200%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강점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서울음에 어디 마음둘 곳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라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 때에 민족의 대표자 34민 중에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공동체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형벌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응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말게 하는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화라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도록 교육시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재판정에 열리면 이 죄를 지은 피의자들이 재판정에 반성문을 많이 써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이 부탁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탄원서 좀, 진정서 좀. 그러면 제가 또 유창한 글솜씨로 막 보내고 그러면 그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들이 합쳐져가지고 감명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판사가 읽어보고 그 감명해 준다는 거예요. 왜 탄원하고 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까?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입니다. 반성문입니다. 진정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실패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구원시키시고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뉘우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에 기도하니 많은 백성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의 물결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지러운 때가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면 그 일이 우선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윤리가 떨어지고 이 나라의 도덕이 파괴되어지고 이 나라가 정치가 망가지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우리의 죄인 것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1907년에 일어났던 그 회개의 물결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로 세워주고 그에게 손가락에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양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셔서 이 민족에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